최근 들어서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캠핑들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차량을 개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일반 차를 뭐 캠핑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여름이 되면 그러니까 봄이죠. 봄이 되면은 그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인승 버스를 사서 중고를 사서 가져오기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5인승 대형 버스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이제 소방차로 쓸 수 없는 그 5톤 소방 트럭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캠핑을 간다고 그러면 텐트만 가져갔는데 요즘엔 차를 가서 차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들을 많이 떠나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들 하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어딜 가면은 꼭 그 다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리입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예전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한 10여 년 전쯤인 것 같아요.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아이들과 여름에 캠핑을 한번 가자고 이쪽에 그 어디죠? 이 저기 쓰레기 매립지 난지도 그쪽에 이제 자리를 잡는데 대단했습니다.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하고 저녁 12시 대기 10분 전부터 컴퓨터 켜놓고서 선생님은 몇 번 이렇게 사이트 잡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잡기 위해서 막 했는데 12개를 잡으려고 했는데 6개밖에 못 잡았습니다. 근데 30초 만에 그 모든 자리가 싹 다 예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자리 잡기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하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좋은 자리를 잡아야 무슨 단체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리가 좋으면 텐트 딱 열고 그 자리에서 딱 보면 그냥 딱 트인 전망이 뭐 바닷가가 아래 뭐 산이 이렇게 보이고 하는 그런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자리라고 하는 말 앞에 좋은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한다는 말 또 나오네. 좋은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좋은 자리, 비행기를 탈 때도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여행을 가든 뭘 하든 하여튼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근데 믿음에도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리와는 조금 다른 자리죠. 어떤 자리여야 되냐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믿음의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여행 가서 잡는 자리는 떠나오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또 다음에는 쓰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자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한번 서면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됩니다. 자리매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를 비유로 쭉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의 말씀들이 13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을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5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51절 후반에 보니까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마음에 곳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복음을 채워야 합니다. 마음의 곳간은 어떤 곳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의 고가는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고간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양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곳간입니다. 그곳에 채워야 할 것은요, 옛 것과 새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면 신약 성경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신약 성경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옛 것과 새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옛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앙이 삐뚤어져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때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냈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 그 예언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했던 구약의 율법과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기 시작하신 것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어야 하고, 그 생각에 들어있는 게 단순히 들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곳간인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복음을 채워 넣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것을 믿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한 번에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너네는 말만 많고 행동을 못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우리의 곳간의 복음을 채워가는 이 채움은요, 단 한 번에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계속 채워나가고, 그 채워진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애쓰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채워지는 건 언제 채워지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으면 그때 단 한 번에 채워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찾고 그곳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라고 기록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신 바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된다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라고 해서 그 매체를 통하여서 SNS 그 개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설교와 말씀을 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계속 직설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이야기처럼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또 무엇이게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활동하시던 예수를 발견하고 지금 역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막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발견하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보면 서기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비유이든 예언이든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을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요, 다만 복음을 아직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이전 세대의 신앙인들, 우리 권사님의 연배되어졌을 때의 신앙인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자녀들에게 믿어라고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바뀔수록 더 부딪혀오는 것들이, 자녀들 향해서 부딪혀오는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곳마다 기념비를 세워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세우고 그것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놓으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수에게 속한 자는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0절에서 가라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알곡을 뿌리셨습니다. 여기 보면 씨앗을 뿌리는 자가 밭주인이 그 밭에 씨앗을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씨앗을 뿌리는 자가 그 씨앗을 뿌렸다. 씨앗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알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진짜 백인 것이죠. 쭉정이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뿌려놨더니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되면 30절에 보니까요,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때까지 주었다가 추수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으고 알곡은 들여서 곳간에,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불에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 예속되면은요, 마지막 추수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죠. 그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요,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예속되는 자들은요, 마지막에 거둬들여져서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곳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열매 맺는 자리에 있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의 장소가 나오죠.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돌짝밭이요, 하나는 가시떨기 숲이고, 한 곳은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길이 될 수 있고, 돌짝밭이 될 수 있고, 가시떨기도 될 수도 있고, 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열매 맺고 있나 생각해보지 않으면, 밭은 계속해서 잡풀이 나기 때문에 그 잡초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알곡이 자라기가 무척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밭으로 만들어 갑니다. 또한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만약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 믿음의 밭이 길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숲이라면 그것들을 뽑아내고 개간하고 흙을 일구어서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만 동시에 세상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요, 열매가 열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온다는 거예요. 놔두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면 그거 빼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믿음의 열매는 세상을 향해서 내어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나라고 하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계세요. 복음의 말씀을 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제자들이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열매 맺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뿌려주신 그 뿌리, 그 싹씨, 그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오이다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에서 계속해서 쌓여가면은요, 그것은 눈에도 안 보이고 후 불면 날아가는 조그마한 겨자씨만 나무가 돼서 결국은 새가 깃들게 되는 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열매를 거둬들여서
나의 곳간에 거둬들이고, 그래서 거둬들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듣고 깨닫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거둬들이고 곳간에 둔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내어오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수많은 고뇌하며 수많은 그런 역경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빛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리매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꼭꼭 눌러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고 털을 닦아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맺힌 열매를 세상에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